안녕하세요. 살아있는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순종이 어떻게 한 가문과 대륙 전체의 운명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실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기적, 그리고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1922년 독일의 깊고 울창한 숲속 한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저의 할아버지는 이름 모를 끔찍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류머티즘인지 통풍인지 정확한 병명도 알 수 없었지만 그 고통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살이 살짝 닿기만 해도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에 할아버지는 밤낮으로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그 처절한 절규는 온 마을에 울려 퍼졌고 가족들은 어떤 의학적 도움도 희망도 찾지 못한 채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문은 대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저 어둠 속에서 고통을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미국인 선교사님이 숲에서 길을 잃고 우연히 저희 마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길을 잃은 것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곧바로 비명소리가 새어나오는 저희 집을 가리켰습니다. 햇불처럼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품은 그 선교사님은 저희 조상들의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고 그 말씀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두 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하늘의 능력이 할아버지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몇 년 동안 고통 속에 누워만 있던 할아버지는 마치 감옥벽이 무너지고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본 죄수처럼 자리에서 벌떡 뛰어 일어났습니다. 퉁퉁 붓고 뒤틀렸던 손목과 발목은 어느새 젊은이처럼 부드럽고 강건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울기 시작했고 뛰기 시작했으며 방 안을 달려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두 분은 함께 울고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긴 가르침을 할 시간도 없이 두 분에게 안수했고 곧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건이 있은 지 18년 후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듭난 부모님 밑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는 9살에 구원을 받았고 10살이 되던 해에 성령님으로부터 너는 장차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시 독일 북부의 작은 마을에 살던 저에게 아프리카는 너무나 먼 곳이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사람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 10대 시절 내내 저를 인도하셨고 마침내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아프리카는 혹독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프리카가 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고작 5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며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은 다 어디로 갔는가?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지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륙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깨끗하게 씻기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귀에 성령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아프리카는 구원받을 것이다. 아프리카는 구원받을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저는 침대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프리카가 구원받을 것이다. 저는 고작 5명도 모으기 힘든 작은 나라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대륙 전체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상 저의 작은 계획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려고 애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저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아프리카로 거처를 옮기고 보츠와나에서 첫 번째 복음 전도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아프리카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국립 경기장을 빌렸습니다. 당시 저와 협력하기로 한 교회는 단 한 곳, 교인이 40명뿐인 작은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물었습니다. 40명을 위해 왜 국립 경기장이 필요합니까? 그냥 저희 교회로 오시지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집회 첫날 밤 경기장에는 1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40명보다는 많았지만 거대한 경기장은 텅 비어 보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들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제가 방금 치유받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저는 아직 치유에 대해 설교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첫 번째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우리의 지루한 설교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날 밤 4명의 사람이 치유받았고 며칠이 지나자 경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전도 대회를 통해 수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구원을 받기 위해 앞으로 달려나오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다음 집회에서는 3만 명, 그 다음 케이프타운에서는 7만 5천 명, 그리고 블룸폰테인에서는 15만 명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대치인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최대치란 없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시들을 흔드셨고 이어서 나라들을 흔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는 20만 명의 인파가 모였고 당시 케냐 대통령까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집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깊은 감동을 받아 모든 텔레비전과 라디오 채널이 제 설교를 동아프리카 전역에 생중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이지리아로 향했습니다. 카두나시에서는 제 생애 처음으로 50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씻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초청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90%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감동에 저녁 식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예수님께서 이런 속도로 영혼을 구원하신다면 언젠가는 마귀 혼자 지옥에 앉아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학적으로 정확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본래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전도 집회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졌습니다. 70만, 80만, 100만 명을 넘어섰고 라고스에서는 마침내 16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집회에 모였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음향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마일 밖까지 복음이 선명하게 들리도록 했습니다. 그날 밤 구원받기로 결신한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 한 번의 집회에서 무려 109만 3천 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집회에서 제가 아프리카에 처음 와서 보냈던 20년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건이 됩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쇠사슬이 끊어지며 가정이 회복되고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어떤 젊은 학생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책은 2000년이나 된 낡은 책이잖아요. 저는 그런 골동품 같은 책에 따라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빛나는 태양을 가리키며 말해주었습니다. 젊은이, 저 태양을 보게. 저 태양은 2000년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뜨겁지. 성경도 마찬가지라네. 아주 오래되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뜨거운 능력이 살아 숨쉬고 있다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5,5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면 오늘 이 땅, 바로 당신이 서 있는 이곳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나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향한 갈망이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